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반대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되었지요.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보장되는 미래의 안정적인 삶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수치와 불명예였습니다. 게다가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아이가 있었지요. 그래서 한나는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즉, 이 한나에게 있어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그녀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무척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한나는 자신을 업신여겼던 분인나와 다투지 않습니다. 특별히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앙가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해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등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자신의 삶과 가정과 신앙을 지켰고 경건한 성품도 잃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믿기 어려운 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 more sad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대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대요. 사실 여러분, 당장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인나가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나를 힘겹게 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근심빛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프거나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럽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한나는 그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형편 가운데 있었으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많은 정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얼마든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1장 18절의 이 한나의 고백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우리도 한나처럼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가? 지난주에 한나가 예배의 진정성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진심은 진정성이 보여야 진심인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담긴, 즉 진심이 담긴 진정성 있는 태도, 진정성 있는 행동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예배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사사 말기 이 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예배에 대한 규례도 다 무너져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매년,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라마다임 소빔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실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지정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당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의 예배가 그저 이런 형식이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자체, 고백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며 제사했다, 같은 의미일 수 있으나 약간 다른 내용의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했다,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즉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사했다는 건 제물을 바쳤다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한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나의 예배는 당시 그냥 율법을 지키는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예배가 아니고 종교 의식으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중심으로 예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한나는 바로 예배에 진정성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정말 그 예배가 예배답기 시작하면, 정말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진정성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 진심이라는 고백이 누가 봐도 인정될 만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라는 걸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만군의 여호와, 한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최고이셨던 겁니다. 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한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최고이셨죠. 즉 한나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남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던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면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고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렸잖아요. 최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다, 이게 최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는 뭐라고요?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이 질문의 답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최고라고 인정된다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이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목적이시기에 심지어 내 존재도 내 생명도 그분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골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개인의 예배이든 공동체 예배이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또 한나의 예배에 있어서 진정성이 보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진정성 있는 예배라는 게 뭘까? 그가 살고 있었던 라마다임 소빔에서 그는 실로까지 갔습니다. 거리가 약 24km 내지 26km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꽤 긴 거리였어요. 며칠 길을 오고 가야 했을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게다가 이 시대는 다 예배가 무너져서 심지어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에봇을 걸어놓고 그걸 예배라고 했던 이 시대에 굳이 왜 한나는 실로에까지 갔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실로에는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와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여러분, 왜 이 시기에 굳이 한나가 실로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걸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던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한나의 예배의 진정성이 뭐였냐면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지정한 곳,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던 그 성막이 있었던 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 예배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성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이유가 뭐겠어요? 자, 출애굽기 5장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제일 먼저 바로를 만나러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예요.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킨대요? 절기를 지킨대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백성들 다 보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배엔 관심도 없다. 너네 못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한 번에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계속 바로를 만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8장 가보실래요? 8장. 재앙이 거듭되면서 자 25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뭐 하래요? 제사를 드리래요.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듭된 재앙 끝에 알았어, 너네 가서 제사 드려, 예배 드려.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예배를 얘기했던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꿈쩍도 안 했던 바로가, 예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던 바로가 드디어 야 너네 그럼 가서 제사를 드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또 제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사이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얘기.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아니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즉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래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즉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뭐겠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피조물들은 their kinds, 다 각자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우리 인간의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본을 따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셨던 게 뭐였을까? 죄를 지어서? 물론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가 제일 슬프셨을까? 더 이상 인간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좀 보실래요? 저는 이 장면이 좀 슬펐어요. 창세기 3장. 이제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이잖아요.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숨어 있었어요, 지금. 그리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부르세요. 찾으세요. 아담을 부르시고 어디 있냐 찾으세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지금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도록 쉽게 표현한 것 뿐이죠. 하나님 육체가 있으신 분은 아니시니까. 어쨌든 그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혼자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 찾으세요? 아담 찾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1장, 2장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럼 1장, 2장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교제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혼자 그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누구 찾으세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걸 모르셔서가 아니죠.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안타까움이에요. 혼자 거니시면서. 나는 이 장면이 되게 슬펐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그리고 친밀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더 깊은 단계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 길을 혼자 거니시면서 그 마음 아픈 상태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유일하게 예배관에 언급하신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교제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건 이런 형식에 참석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대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무슨 티켓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보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천국을 안 간다는 겁니까? 아니, 천국을 가지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질문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즐겁지 않아? 천국이 즐겁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제는 우리가 온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온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분을 만난다니까요. 대면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별로 즐겁지 않아. 단지 그닥 그걸 원하지도 않아. 천국이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 네?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천국 가면 내 맘대로 살겠지. 이제 아프지도 않다 그러고 병도 없다 그러고 고통도 없다 그러고 내 맘대로 편하게 살면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행복하고 그런 예배의 삶이 지속되고 그런 중에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드디어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고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사모했던 그분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보장쯤으로 구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건 내가 뭐가 됐다고요?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함에 있어서 분명한 걸림돌, 장애가 있었죠. 그게 우리의 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셨는지 보세요. 먼저 구약의 제사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레위기를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자,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1장에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를 해요? 안수를 해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그 번제물, 그 제물에다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그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제물 바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물 바치는 사람. 자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뭐 한대요? 잡는데요. 여러분 제물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아니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제물 잡아요. 자 3장 가보실래요? 화목제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뭐 하래요? 잡으래요. 그럼 누가 잡아요? 제물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자 4장 속죄제, 이건 당연해요. 4장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뭐 하래요? 잡으래요. 누가? 제물 드리는 사람.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를 따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예배하는 사람이 제물도 잡았어요. 나 옛날에 닭 잡은 거 한번 봤는데 나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개 잡는 거 봤는데 막 너무, 이때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제물에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뼈와 살을 분리해요. 각을 떼요. 조각을 다 내요. 내장을 다 긁어내요. 오물을 다 닦아요. 그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게 그들의 죄의 처참함이에요. 자, 제물 잡기 전에 뭐 한다고요? 안수한다고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잡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냄새나고,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끔찍하고, 그게 내 죄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참하고 그 참혹한 제물의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왜요? 왜?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 것과 더불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내가 지옥에 안 가는 보장쯤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도 없이 예배도 점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최고의 목적이신 그분을 우리 나름대로 원하는 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가면서, 여러분 이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못하지요. 여러분, 내 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는 걸 포기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마치 구약의 제물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처럼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까지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토록 우리를 열망하셨어요. 근데 이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어찌 구속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더 결정적인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셔도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지 않으셔도요 아무 지장 없으십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셨던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한 번 더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 뭘까? 그 생각하면요 더 놀랍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지 않아도, 교제하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셔도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남이 하나님 때문이겠어요? 아니죠. 누구 때문이겠어요? 우리 때문에. 이게 결정적이에요. 히브리서 4장. 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예수님이시죠.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래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실 수 있다? 동정하신다. 여러분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동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함께 아파한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아파한다.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공감하신다. 공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향해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래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괴로운지, 무엇이 슬픈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던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담대히. 이런 거예요. 아프지, 괴롭지, 슬프지, 힘들지, 나는 알아. 나는 은혜의 보좌,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기만 해라. 나오기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누구보다 주님이 아세요. 누구보다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누군들 나를 이해해 줄까? 누군들 나를 알아줄까? 때로는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는 듯해도 쉽사리 나의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이게 또 흉이 되지는 않을까? 이게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약점은 되지 않을까? 쉽사리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꺼내놓기도 쉽지 않은 이 여러분 각박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래요. 나오기만 하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오기만 하랍니다. 나오기만. 여러분, 한나가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누가 한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겠습니까? 누가 한나의 편이 되어 주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소용이 있었어요? 소용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가 좋고 인간 간의 관계가 좋아도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격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에 만족하고 나는 괜찮다는 듯이 살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거 있다고 살지 못해요. 아니, 여러분, 한나는 여러분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 줬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한나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한나가 그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No more sad.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들 내 사정을 다 알아줄 수 있으며 누구한테든 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얘기해도 이해 못할 때도 많고 괜히 얘기했다 싶기도 하고, 때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절대적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하지만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육을 가지고 사셨던 그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혼자라고 그 외로운 형편에 아프고 쓸쓸하고 추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잘았다, 잘았다. 내가 알지, 내가 알지. 그렇게 우리를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아픈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가 있고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고 늘 밝은 미소를 띤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은혜,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깊은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예배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